여러분 반갑습니다. 송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 성경 공부 소유리 문답 4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48 문답은 이겁니다. 첫째 계명에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 나 외에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48 문답 한번 볼까요?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란 말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 란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주목하시며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실까? 아마 그 이유를 우리는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의 마음을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언짢은 마음이 생기고 불쾌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그만큼 그를 향해서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표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거나 주목하거나 따르게 되면은 이거를 불쾌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살피신다. 하 샤마임 에트하 에레츠, 하늘과 땅을 다 살피신다고 얘기합니다. 욥기 28장 24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를 살피시는데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아주 세세하게 따져가며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감찰하시는데 세세히 따져가며 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지금 의롭구나, 너는 지금 악하구나, 이런 것을 다 평가심해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의식이 늘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말을 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굴 표정을 보여도 어떤 행동을 해도 늘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온 땅을 보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실 때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이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시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 백성들에게 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더 돕기 위해서, 내 백성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눈을 떼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죠. 눈을 떼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요놈이 잘못하나 잘하나 이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론 보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돕고 구체적으로 돕고 잘 돕고 크게 돕기 위해서예요. 뭐가 필요한가?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 아이가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세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 뭐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리고 그 투정하는 걸 보면은,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구나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뭐 먹고 싶으면 아빠 깎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장난감 갖고 싶으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빠 빵빵 그래요. 자동차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장난감이 자동차가 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딱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세요. 역대상 28장 9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고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숨기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감출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고 계세요. 그것도 성경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세세히 면밀히 살피며 보신다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겨지는 마음도 없고 숨겨지는 의도도 없고 숨겨지는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 이 신앙, 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가 제일 죄에 취약한 순간이 돼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참 모세가 위대하죠. 40일 동안이나 저 시내산 위에 올라가 머물러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겠어요? 마실 것이 있겠어요? 다행히 조금 내려오면은 거기 엘리야의 샘이라고 그 마시는 물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식량을 잔뜩 싸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마 쫄쫄 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 지금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슬퍼하면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이 큰 죄를 범하긴 했지만 이들을 멸하진 말아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또 한 번 올라가요. 이번에는 진짜 성경을 보면은 이번에는 진짜 아무것도 먹을 거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명시해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40일 동안에 금식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40일을 있었어요. 뭐 대부분은 금식했겠죠. 근데 두 번째는 온전한 금식을 이루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금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악한 죄예요. 열왕기상 14장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부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고 남유다 후기의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부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두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윤리의식 떨어지죠. 도덕의식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 자체가 없어지니까 더 악을 행하게 되고 더 범죄하게 되고 더 부패하게 되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영으로도 망치고 육으로도 망치고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로 결국은 다른 나라에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니이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 이집트로도 가서 수치를 당하고 아시리아 가서도 수치를 당하고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신의 종노릇함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상이 요즘 다원주의 시대를 살면서 신앙도 다원주의화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저마다 우리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 우리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우리 신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어. 우리 신이 인간을 구원해. 어떻게 여러 신이 다 자기 몫의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몫의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몫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내가 너희들의 참신이다. 그 이유가 뭐냐? 나만큼 너희를 위하고 나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나만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뿐인 애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면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 큰 아픔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한 분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불신하면서 다른 신을 찾아 섬기는 것.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아니야. 다른 곳에도 그리스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잘난 체하고 말이야. 자기가 진보적인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범죄했을 것도 모르고 범죄하는 것도 죄지만은 알고도 범죄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믿음의 능력을 알다가도 떠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반하여 사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는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신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보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일단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이게 십계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제1경고. 십계명 하나하나는 전부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뺏기는 제일 처음의 경고가 뭐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보고 이방의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을 쳐부술 때 아주 진멸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 베푸시는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편향돼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놔두게 될 때 그들의 섬기는 신앙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범죄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남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였단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잡아 이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곁에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절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어떤 큰 절, 동남아의 큰 절에 가가지고 구경한답시고 황금 부처상 앞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기웃거리는 거, 이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 들어가 구경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도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들도 기도하는구나. 아,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분노하시는가, 화를 내시는가? 진짜 사랑은 하나님만 주고 있는데 그건 몰라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낳습니다. 질투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4장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랬고 남유다의 중후기 왕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사사기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다른 신들을 섬겨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나 봐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참 약하세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또 참고 인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가 고매를 다시 품듯이 용서하고 품으시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영원히 없어져 버렸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리미트 라인이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아내도 열심히 기도해줬고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피를 손에 묻히는 일이다. 그것은 남의 피일 수도 있지만 내 가족들을 죽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의 피를 손에 묻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피를 내 손에 묻히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에스겔 23장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번제물로 불살랐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 신전에 가서 가는 발걸음을 끊지 못했는가 하면은 바알신 아세라 신전에 가면은요 거기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가장 기뻐하는 종교 행위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남자들은 여자 사제들과 여성들은 남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믿는 방식에 그 유혹을 받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낳은 자식들을 이제는 우상을 위해서 또 번제물로 불살라서 제사한다니까요. 인신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피를 손에 묻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고 저주받는 짓이죠. 네 번째 생각할 것,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이유는 똑같아요. 자, 다른 신을 섬기면 멸해버리세요.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참 신이 되심과 참 신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세요. 신명기 32장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화를 안 내고 질투하지 않으면은 이건 사랑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거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죠. 다른 신을 섬기면 나라를 빼앗긴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말대로 솔로몬 사후에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나라가 절단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자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10개 부족을 다 차지해버리게 돼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죠. 이거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용인하고 그들의 신전을 찾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거라고.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몰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진노하세요. 시편 44편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해 폈다면 하나님은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시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 신전에 잠깐 방문을 한 것도 남들이 보니까 그 앞에서 대통령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차월 초파일에 가서 이렇게 손을 모고 합장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믿음이고 의식이에요. 자, 오늘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들을 보면서 너희들 문화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너희가 이런 신을 섬기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고 용인하려는 것. 이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라든가 신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광일지라도 그런 것은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고 진노하실까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없거든요. 아니,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신 자체가 세상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그런 사람을 질투하거나 그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신이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전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그만 놔두지 않아요. 질투하고 진노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49번째 문답인 이제 둘째 계명에 대해서 너는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둘째 계명에 대해서 이제 또 깊이 있게 재미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